오늘은 사도행전의 10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사도행전을 이렇게 대표하는 인물, 사도행전을 설명할 때 이 두 사람은 꼭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베드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성경 10장까지는 베드로의 사건이 주를 이루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에 이르기까지는 베드로에 대해서 끝없이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도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요, 이제 11장, 12장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베드로의 이야기는 없어지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 같고 13장부터는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썼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기에 사도행전을 그렇게 기록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계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거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저는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요, 또한 이 사건이 지난 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하시면서요, 사도행전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행전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사도행전만의 메시지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에요. 행전.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사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사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는지,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그랬고요, 사도 바울 역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원동력, 삶의 핵심은 무엇이냐?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이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멈추지 않는 성령의 역사,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요, 베드로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방언을 하고 병자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성령의 멈추지 않는 역사로 통하여 이방인 고넬료가 변화되는 역사하심이 있었고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좋은데 아마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라 다른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0장 이후에 28장까지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는 성령의 역사하심,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루어져 나가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사랑의 서울에 가면 온누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하영조 목사님이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셨지만 그 교회의 목표가 사도행전 29장을 써자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성령의 역사, 멈추지 않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앙교회가요, 멈추지 않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멈추지 않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추지 않는 성령의 역사란 첫 번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냐?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첫 번째 메시지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회개가 뭘까요? 회개가 어떤 걸까요? 회개는 바뀌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주님을 만나서 회개함으로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란, 사도행전에 멈추지 않는 성령의 역사는 바뀌는 역사예요. 오늘 바뀌는 역사가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가 그러한 자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었더라고요. 가이사랴라는 동네, 그 동네는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좋은 동네라 평판이 나 있더라고요. 휴양지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네,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가이사랴,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그 동네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동네였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요빠에 있었는데 요빠에서 가이사랴라는 동네까지는 한 50km 정도 떨어졌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로마 황제의 간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금 통치하고 있었던 지역이라 그 핵심의 위치가 그곳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그곳에서 백부장의 역할, 요즘 말로 한다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소개하는 자들이 있어요. 고넬료를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인 온 족속에게 칭찬을 받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그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아주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넬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에게 바뀌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고넬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아직 구원이 없었던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집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문은 들었겠지만 믿지 못했어요. 성령님의 역사, 멈추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는 고넬료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는데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바꾸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도 멈추지 않는 성령의 역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넬료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생명 얻는 자로 진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멈추지 않는 성령의 역사, 고넬료를 바꿔야 하는 거예요. 변화시켜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멈추지 않는 성령의 역사는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데요. 우리는 성령의 체험도 했는데요. 맞아요. 예루살렘 교회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교회지요.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하여 오병이의 기적, 그 5천 명을 먹이고도 그 5천 명을 회개시키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뤘던 믿음의 사도였지요. 하나님, 그런데 왜 그를 또 바꾸어야 합니까? 그를 어떻게 바꾸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기를 원하셔서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셨고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전달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하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는 민족주의, 전통, 자기의 어떤 관념, 자기들만의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화, 여기 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큰 뜻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관념을 바꾸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유대인이죠.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바라볼 때는 이방인은 천국의 땔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 의식 속에는, 유대인들 속에는 이방인들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자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를 바꾸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방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 민족주의, 우월주의, 자기들만 똘똘 뭉쳐있는 모습으로 있었기에 주님께서 오늘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람은 참 바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바뀌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민 처음 오셔서 여기에 적응하실 때 많이 힘드셨죠?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요. 저희도 처음 이민 생활을 하면서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한 번은 제가 했던 경험은 아니고요. 옆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그분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슴이 갑자기 뛰쳐나온 거예요. 여기도 짐승들 많잖아요. 그죠? 사슴이 뛰쳐나와가지고 무의식길에 서긴 섰는데 사슴을 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 911에 전화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담원에게 내가 사슴을 쳤다고. 그런데 사슴이 영어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사슴을 쳤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영어로 생각이 안 나다가 얼핏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무슨 단어냐면 루돌프예요. 루돌프. 그 상담원에게 내가 루돌프를 쳤다고. 그러니까는 상담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산타는 괜찮냐고. 한 번은 맥도날드를 갔습니다. 맥도날드를 갔는데 안에 오다는 길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오늘은 먹을 수 없겠구나 하고 딱 돌아서 나오는데, 여기도 그렇잖아요. 자동차로 이렇게 트루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차가 없는 거예요. 거기 가서 오다 해가지고 맥도날드 혹시 오다 하신 적 있으세요?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 우리가 한번 이렇게 픽스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안에는 줄이 많이 길어도 자동차 그 트루에 가서는 여기는 차들만 가는 거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오다 해갖고 쉽게 빨리 먹을 수 있었죠. 사람은 쉽게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 역시 그러한 모습이 있었더라고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28절과 29절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방인과 교제하여 가까이 하는 것을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인들이요,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래요. 그리고 깨끗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7장에 보면 이방인들하고 접촉하지 마라, 이방인 집에 들어가지 마라, 그런 말이 없어요.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셨던 법원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금지한 법을 만든 이유는 결혼하여 이방 종교를 섬길까 해서 주님이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전통으로 만들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통으로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 전통, 습관, 방법으로 그들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접촉을 하면 위배된다. 다르게 말하면 법을 어기게 된다, 죄를 짓게 된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지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중에 내가 율법을 지키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본질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전통 중요하죠. 간섭 필요하죠. 그런데 전통과 간섭, 거기에 매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 내용을 상실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셔요.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 교회 안에 전통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교회 안에 간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던 생명의 복음보다 우선시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꾸시기 위해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넬료도 바꾸시기를 원하셨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13장이 넘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부르셔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온 세상에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 그가 복음을 위하여 달려나갈 때 이러한 사건이 없었다면 그가 복음 전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겠다고 이방인들에게 접근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공회가 아니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그에 있던 무리들이 그거는 위법이야, 그것은 잘못이야, 그것은 복음이 아니야, 본질을 잊어버리고요, 내용을 상실하고 정통과 간섭에 매여서 예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되는 인간들의 율법이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닐까 주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것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그것을 바꾸시기 위해서 십장에 고넬료 사건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바뀌어야 합니다. 멈추지 않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곳에 우리가 장애물이 된다면 우리는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바꾸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고넬료도 변화시키셨지만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도 바꾸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전통과 간섭이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어야, 아니 성령님께서 바뀌게 하실 거예요. 나는 안 바뀔 거야,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고난 따라와요.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주님은 땅끝까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성령님의 역사, 멈추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는 땅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바뀌지 않았을까? 베드로가 왜 그러한 고정관념 속에 살았을까? 한번 베드로의 입장에서 깊이 한번 묵상해 봤어요. 베드로는 성령을 경험한 자잖아요. 은혜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바뀌지 못했을까? 엄청난 기적을 경험할 때는 베드로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베드로는 저주하고 도망갔습니다. 무엇이냐? 베드로는 내용을 보지 못하고 현상을 본 거예요. 현상에 드러나 있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현상, 나타나는, 보여지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면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길 가는 데는 베드로가 저주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모릅니다. 내용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이 땅의 구원이 완성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는 그 내용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복 받는 것 중요하지요. 은혜 받는 것 필요하지요. 잘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놓칠 때가 있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등질 때가 있고요, 우리의 권한을, 우리의 주장을, 우리의 간섭을 내세우기 위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고정관념, 유대주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때 성령님이 오셔서 그의 생각을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고요, 본질을 붙잡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고넬료 가정에 찾아왔어요. 와서 그들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통하여 고넬료 집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축하해주고 기뻐해줘야 되잖아요.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아르헨티나식으로 표현하면 그라시아 뭐 이러면서 세뇨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4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놀라니, 놀랬대요. 왜 놀랬을까요? 왜 베드로와 그 제자들, 거기에 함께 동참했던 자들이 왜 놀랬을까요? 그들 머릿속에는 이방인에게는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그러한 성령이 역사하심을 그들이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본인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오늘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가정에서 그러한 역사들이 드러난 거예요. 그것을 인하여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멈추지 않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로 이러한 거였구나. 그들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여기 이제 왔다 가야 되잖아요. 선교 보고를 해야 되죠. 사역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고넬료 가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요, 화가 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당신은 유대인 아니냐고.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을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지낼 수 있냐고. 요즘 말로, 속된 말로 표현하면 먹을 것이 없어갖고 그거 갖고 얻어먹고 오냐고. 잘 곳이 없어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고,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님의 경험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게 하시기 위해 오늘도 멈추지 않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11장 18절에 가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그들 안에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 회개가 일어남으로 인하여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멈추지 않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가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고넬료를 바꾸시고 베드로를 변화시키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멈추지 않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교회가 그곳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멈추지 않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사용되는 귀한 믿음의 도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